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할 때, 이 여인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직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오직 나 중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죠.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이 없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여인이 죄 용서받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뭐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전하는 단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단계가 되겠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 생활은 굴곡합니다. 계속 굴곡이 있어요. 마치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등급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늘 우리는 성숙된 단계에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가 무엇인가? 자, 정신을 차리고 먼저 원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뭔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김이라고 하는데, 섬김. 그러니까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또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또 굴복하는 거다, 엎드리는 거다. 헬라의 원어의 뜻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주인을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이불을 맞추는 거다. 즉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다, 이렇게 뜻하고 있고요. 영어의 뜻은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이분께 무릎을 꿇는 거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존경받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즉, 이 예배는 우리 살아계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거룩한 행위,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약한 것, 쓸모없는 것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사람 앞에, 그것도 좀 높은 사람 앞에 드려봐라. 그거 받으시는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그 예배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의 시간,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참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앞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최대의 관심을 가진 것,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6일을 자기를 위한 날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6일은 하나님의 날,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까를 준비하는 날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질문을 해요. 우리의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근데 사실 독자 이삭은 모리아 땅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리아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에서 드렸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명하신 땅.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골짜기 좌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 이제 높이가 약 800m 정도 되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대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산으로 인식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예배할 곳을 왜 만들었는가?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알아야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각 본국으로 돌아가서 특히 유다 민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의 명령,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로 회복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도 같이 건축할게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에스라서 강해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이 부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우리 에스라서 4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방해하는 사람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성전 건축하지. 그리고 나서 주전 322년에 그리심산에 저들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이 건축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반쪽은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다가 주전 122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건축되었던 성전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에 보면 저 여자가 이러면 좀 하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사랑의 호칭이에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도 이 단어를 썼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거는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여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호칭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원어에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를 믿으라 그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 말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산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말고 거기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그리심산에 드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심사를 받고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초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드릴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던 어떻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고 내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곳을 말하고 그리심산이라는 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약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봅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이 어디예요? 동에서 서까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보세요. 이방 민족 중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죠.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여기 각 처는 뭐예요?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계속 봅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다. 이미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 모든 땅에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든지 예배드릴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당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당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당, 예배당을 세우셨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당을 세운 4가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4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설교하면서 또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간 모르는 거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택한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고 친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당의 가장 귀한 목적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예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려도 나 구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종교 개혁자들 1517년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 개혁의 횃불을 들 때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카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 카톨릭에 들어와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 교리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거든요. 카톨릭에서 나와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기에 오늘의 말씀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당들은 온전한 예배당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교회가 필요 없어. 우리는 무교회야.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밖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뭘 의미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린 대로 만일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죠. 이 땅에 교회당을 세울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같이 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세워주신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교회가 상처를 입은 것은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 교회를 막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습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 자들 편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방송으로. 물론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다 있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방송으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만났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켰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30% 40% 줄어들었고 악한 마귀가 박수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새벽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 예배가 돼요. 가정에 가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예배모범 제2장 2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 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지켜야 할 법이에요. 성경도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죠. 시편 5편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에 예배한다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어떤 단까지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의 개, 이런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아는 건 예배한다. 여기서 아는 것은 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유대인,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누구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무슨 예배예요? 참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 뜻대로 많은 우상들,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많이 만들고 섬깁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예배했는가?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마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막 예배.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떠들썩해요. 열광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그 불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중 1,000배, 2,000배, 3,000배인 거 들어보셨죠? 3,000배. 3,000배를 드렸던 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버거워하더라. 3,000배를 드릴 때는요,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 6시가 돼야 마친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건 성에도 안 차죠. 눈에도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마저도. 기독교의 예배는 이런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쉬고 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또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영광을 받잖아요. 지금 이단에 대해서 많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다 가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목사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영광을 가로챈 자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우상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섬기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헛된 것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받을 것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중심된 예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을, 의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조명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막 나이트클럽 같아요. 딱 돌아갑니다. 너무 날뛰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질문을 해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Did you enjoy worship? 너 예배 즐겼느냐? 여러분, 예배는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로의 헌법 다시 한번 보면요. 예배본문 1장 3항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배는 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개회 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질서를 지켜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예배는 제사예요. 정한 시간에 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시작하죠. 근데 헌법을 잘 보니까 마치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12시간 넘으면 예배가 아닌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니까. 하나님. 성경도 여호와께만 예배드릴 것 말씀하고 있죠. 시편 29편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합당한 영광을 그의 이름에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참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예배는 주의 자녀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23절 본문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께 예배해요? 누구께 예배할 때가 와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이 말씀을 보면 예배는 막연한 신이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구나. 아버지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예배가 있다는 거죠. 참예배. 이거는 신약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곧 이때라는 것은 신약의 시대가 열려서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집요하게 수색하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마치 그 금강에 가서 금을 찾는데 금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찾는 겁니다.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설교 잘 듣고 있구나. 찬송 잘 부르고 있구나. 사람은 외모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찾고 있어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본문 24절 마지막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 이건 무소부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물론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은 우리의 인간의 구성이 육체와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영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심살의 예배는 진리가 아니었다. 말씀 따라 드리지 않는 예배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지 않고 마음 없이 드려진 찬양, 예배 안 받으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멀리 떠난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드린 예배 드렸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계속 볼게요. 그러나 네가 가서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할 때 만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만나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가짜냐 진짜냐.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귀양 드리는 거 정말 귀한 시간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로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예배예요?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드려진 예배는 참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